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ところで約束はアブラハムとその日取り子子孫につけられました。神は子孫たちにと言って、大数の指す行動はせず、日取りを指して、あなたの子孫にと言って、おられます。このその方はキリストです。アメン。오늘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를 회개와 우리 기독교는 회개와 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초점이 회개와 하나님의 의로다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 거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핵심이에요. 부활만큼은 이제 다른 종교에도 없기 때문에 빼놓고 할 때 이제 의와 또 의는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항상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옳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아주 또 다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것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를 완전히 그게 하나의 교리가 돼버린 거죠. 그 종교의 핵심적인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도를 득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의의는 뭐냐면은 우리는 무조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이루어야 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배도 있고 그러니까 만배, 이만배 허리 약한 사람은 진짜 만배, 이만배면 허리 완전히 디스크 나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기독교에도 그렇죠. 무릎 꿇고 걸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이게 그런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내가 바로 신이 되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게 된다는 거죠. 의의 기준이 다르게 되는 것. 그 사람들은 내가 의로운 그러한 모든 하나님, 신에 대한 그러한 행동과 생각과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신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이 바로 의예요. 의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한 문자로 의를 써도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생각이 아닌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이 아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지 생각 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또 생각으로 믿는 거죠. 생각으로 믿다 보면은 마음속에 와 닿는다는 거죠. 마음속에 와 닿으면 그게 뭐냐? 그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넘어가는 것이, 생각을 넘어가서 마음속에 와서 닿으면은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은 뭐냐? 그 깨달음은 바로 내가 신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의 단계에서, 마음에서 깨달음이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의가 그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 믿어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가 뭐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뭐를 하면은 괜찮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이라는 건 한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한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그냥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노력은 내가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노력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서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게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생각으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이라, 가식적인 믿음이라 했던 게 그들에서 생각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야단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의 믿음을, 그 마음속,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졌을 적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올 때는 그때 비로소 믿음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냐?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축복이 전부 이루어진, 그 다음에 뭐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도 참 회개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 그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을 일단 믿음 생활 안에서는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 그렇다면 내 생활이 완전히 배제돼 따라서 완전히 배제된 거냐, 산속에 들어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은
이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 갔지만은 우리 몸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세상을 살아도 방법은 완전히 다르고 모양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가장 옳은 것인가를 할 때 이 믿음이 이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거가 없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걸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다. 의로 여겼어요. 의인이라 여긴 거죠.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자손인 노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가지고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는데 그 의를 보고 사람의 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줄기에서 의를 보고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네 자손이 아주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너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딴 걸 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노아의 사이에 자손들이 한두 명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는데 왜 쭈르륵 다 건너뛰고 아브라함이 와서 그렇게 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또 그 전에서 이미 갈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과 또 나중에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과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나님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성장했나? 왜 보시냐? 얼마만큼 성장한 거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한 단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자꾸 한 발 한 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신 본문에도 얘기했죠. 오직 한 자손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도 많이
이론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그때 그게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 창세기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냐?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택하셨다는 게 이때 택하셨다는 거는 이때 택하시고 이때 보내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그 자손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예수님 자손을 뭐 이렇게 뭐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손이 거기서 끊겼단 말이에요. 완전히 끊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상은 인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끊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전부 이 온 세상 사람을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게 오셨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시지 않았다면은 그 예수님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있을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그 마호메트도 그거 다 구약에서 출발했겠지만은 이슬람교도 그 자손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들도 또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딱 끝났어요. 예, 끝나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것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이 기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지 축복과 구원의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육체를 가지고 왔으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해주고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얘기죠. 의인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의 혈통을 받아서 낳기 때문에 그 육체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미 영적인 거, 이러한 혼적인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게 이 세상 성경 전체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만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왜냐? 육체를 가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의인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의의 혈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서 모든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과 동급으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예약이 되셨고 계획이 되셨고 또 어떠한 형태로 날 것이다라는 것도 계획이 되셨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그 피를 가지고 그러한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의가 의는 율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들었죠. 이 야고보서에도 그러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율법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때 이후로다가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의 그 베이스는 이미 율법의 돌판의 베이스보다 벌써 430년, 뭐 그 숫자적으로 430년이지만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의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의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율법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읽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이 마지막이죠. 마지막까지는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로마서 같이 황금 성경 구절 이거에 버금가는 갈라디아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바울이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러니까 이라는 것을 쭉 본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신 거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다음 절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아주 엄청나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자면은 앞서 있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 의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후에 율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선 그 의를 가지고 쭉 행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문제가 많은 문제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를 보완할 게 필요했던 겁니다. 의를 보완할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의 부족한 면은 없지만, 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에게 이러한 돌판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돌판을 아주 기본적인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조항을 만들어서 600 몇 개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이 주일날에는
몇 메타를 더, 뭐 500m 이상 가면 안 된다. 짐을 뭐 1kg 이상 무거운 것 들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그 근거는 뭐냐면, 왜 세부적인 것을 만들었냐? 이 율법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율법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거라지.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거를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묶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못 지키면은 그냥 다 안 지켜진 겁니다. 완전히 다 지켜야지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 됐던 겁니다. 그것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앞선의 원체 모체가 되는 그것을 보완 내지는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받은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하는 율법이라면은 의와 율법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겁니다. 왜? 의가 분명히 살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율법을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그럼 뒤집혀졌을 거예요. 뒤집혀지면, 이거 본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축인데, 이것이 뒤집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계속 하면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또 인식시켜 주신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밝혀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전혀 없는 율법을 전혀 안 지켜가지고서 그것이 모든 것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럼 그 율법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은,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 생기기 전에까지 율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믿음이 왔다 하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왜 필요 없냐? 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필요하냐? 그거 보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느끼죠?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이건 잘못된 거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마음에 딱 와닿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다 칭함을 받으면은 율법이라면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판에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같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피하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예 정확한 얘기죠. 근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러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 또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렇게 계시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걸친다라면, 하나님이 어쨌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또 마지막 절에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축복, 또 그 영혼의 축복, 이런 거를 다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축복의 근원이 또 나로부터 근원이 또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 근원이 시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 이웃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누룩이 번지는 것 같이 이러한 믿음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번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유업을 잇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경계를 하던가 너무 뭐라 그래나 생각이 너무 딱딱해질 경우에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 성령의 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마음속의 소리를 듣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갈 수가 행동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성령이 율법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